다 같이 구원받은 자가 할 일 세 가지. 구원받을 자가 할 일 세 가지. 구원받은 자가 할 일 세 가지. 구원받은 자가 할 일 세 가지. 세 가지가 뭔지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듣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야. 고린도라는 동네가 부자 동네야. 근데 그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첫 번째는 디비전, 나누어졌어요. 맨 처음에 개척한 목사님은 바울 목사님. 누가 세웠다고요? 바울 목사님. 그리고 바울 목사님은 떠나가시고 후임 목사가 왔어요. 그분이 아볼로 목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인들은 나 바울 목사님 좋아. 난 바울파야. 바울파가 생기고, 난 새로 오신 목사님 좋아.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가 생겼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 아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베드로파야. 베드로가 진짜 제자래, 수제자래. 그래가지고 베드로파가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파야. 그래가지고 예수파가 있고, 그리고 양파도 있었어요. 양파는 먹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파가 많이 나뉘었어요. 파가 많이 나뉘었는데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또 은사로 싸움이 났어요. 야,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야. 어떤 사람이 야, 귀신 쫓는 게 능력이야. 예언의 은사가 최고야. 방언 통역이 최고야. 그래가지고 은사 가지고 싸우는 거야. 예언이 최고지. 그래가지고 내 은사가 더 커. 내 은사가 더 중요해. 네 은사는 저로 밀려. 그래가지고 은사 가지고 싸웠어요. 또 우상 제물 가지고 싸웠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우상에게 바쳤다가 파는 고기는 조금 싸요. 그러니까 파운드에 2불이면 우상에게 바친 거는 1불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걸 사 먹는 거야. 야, 귀신한테 바친 거를 왜 사 먹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지 무슨 상관이야? 그래도 그렇지 우상에다 놓은 거를 왜 먹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넌 믿음도 없냐? 그래가지고 막 사 먹는 사람이 있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먹는 사람은 아유 저것들은 믿음도 없어가지고 그러고 앉아있고, 저것들은 그냥 싸기만 하면 우상한테 바친 걸 먹냐? 그래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성찬식에서 또 싸움이 났어요. 그 당시 성찬식은 오늘날과 달라요. 오늘은 조그만 떡 줘. 조그만 떡 주고 잔도 조그매. 그 당시에는 떡도 한 덩어리 줘요. 잔도 진짜 잔이야. 그래서 밥으로 먹는 거예요. 밥으로. 예수님이 식사하시다가 성찬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찬식이 밥이야. 밥으로 먹는데 잘 사는 사람들은 성찬을 할 때 집에서 딴 것들을 갖고 와요. 또 교회에서 떡을 주고 잔을 줘.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또 잘 먹던 사람들은 교회에서 배급 주는 것도 많이 갖고 와. 많이 먹던 사람이니까 집에서 갖고 오고, 그래가지고 그들은 잘 먹어요. 근데 이제 또 어려운 사람들은 일 끝나고 오다 보니까 바쁘게 와요. 늦게 와가지고 교회에서 배급도 잘 못 받아. 집에서 가져오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성찬식 할 때 굶어. 먹을 게 없으니까 집에서 가져온 것도 없고 배급하는 거는 다 떨어졌고. 그러니까 잘 먹는 사람은 막 먹고 성찬식 한 다음에 잘 먹었다 그러고 앉아있는데, 못 먹은 사람들은 배고파, 우리 하나도 못 먹었네. 그래가지고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법정 소송까지 생겼어요. 교회는 교회 일이 생길 때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법정으로 가져가면 안 돼. 교회 일을 가지고 법정으로 가져가면 안 돼. 내가 2008년도에
남가주 교회 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회장을 하는데 그때 판사가 남가주 교회 협의회로다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뭐라고 편지가 왔냐 하면은, 한국 교회가 싸우고 있는 게 지금 법원에서 33건이 있다. 내가 알기에 교회는 교회끼리 일을 처리하게 돼 있다. 왜 교회 일을 이렇게 법원으로 가져오냐? 우리 판사들도 엄청 바쁘다. 이제 앞으로는 한국 교회 케이스는 우리가 맡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해결하면 좋겠다. 편지가 왔어요. 내가 얼마나 창피해.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우리끼리 해결합시다. 우리끼리 좀 해결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 교회도 말을 안 들어. 하여튼 그런데 세상적으로 가져간 교회 재판이 엄청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음행 사건이 생긴 거예요. 음행 사건이 생겼는데 분파가 나뉘어지고 은사로 싸우고 우상제물로 싸우고 성만찬 거룩한 시간에 싸우고 법정 소송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이 되니까 음행 사건이 생겼는데 이 음행이 뭐냐? 5장 1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다. 그러니까 교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음행을 하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이 이방인이 영어로 보니까 페이건이에요. 페이건. 젠타일이 아니에요. 젠타일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젠타일이야. 페이건은 뭐냐면은 이교도예요. 이교도.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잡신을 섬기는 사람. 잡신을 섬기거나 이단들은 성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그래도 이교도들도 그런 짓은 안 한다. 어떤 짓을 했냐 하면은 그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 아버지의 아내면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친엄마인지 아버지의 첩인지, 아버지가 엄마하고 살다 엄마가 돌아가셔서 아니면 이혼해가지고 다른 부인하고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의붓 엄마하고 사는 건지, 아니면 친엄마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는데 병이 들었기 때문에 엄마를 데리고 사는 건지, 그런 거는 성경에 안 나와요. 하여튼 끔찍한 일이에요.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 이게 말이 되냐? 교회에서?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고, 통한은 애통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지? 그리고 막 슬퍼해야 되는데 교만해졌다는 얘기는, 교만은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예요. 분명히 성경에 아버지의 아내와 잠을 자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죄를 지었으면은 고개를 숙이고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래야 되는데 뻣뻣이 고개 들고 나만 죄죠?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잘못된 거야? 왜 이래 진짜? 이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 안 되죠.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만해져 가지고 애통하지 않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왜 쫓아내지 않느냐? 왜 쫓아내야 되느냐?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세상의 빛이에요.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고 다 죄를 짓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런 거는 그냥 처리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남들이 볼 때에 야, 하나님을 믿는데 지 엄마하고 산대, 미친놈들이야, 그게 정상이야, 그게 또라이들이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계속 봅니다.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바울은 다른 지역에 있었어요. 몸은 떠나 있었지만은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설립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내가 비록 몸은 떠나 있지만 영으로 거기 함께 있었다. 자기 영을 글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 몸은 떠나 있지만 내 영을 보냈다는 거예요. 영을 보내서 영은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과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내가 거기서 판단했다. 판단을 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계속 기도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이 이 일 때문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일에 모일 마음이 없었는데 사도 바울의 영이 같이 가서 사람들에게 계속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모여야지, 회의해야지, 이거 결정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리더들이, 장로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교회에 이런 일이 있어?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욕먹잖아 지금. 이거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엄마하고 살아? 말이 되냐? 진짜 창피하잖아 이거. 이 사람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얘기는 출교시켰다 그 말이야. 출교. 너 교회 나오지 마. 교회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쫓아내면 딴 교회 가면 돼. 뭐 다 가. 근데 그 당시에는 여길 쫓겨나면 다른 교회에서 절대 안 받아요. 안 받아. 못 가. 그러니까 여길 쫓겨나면 이 교회 못 가게 돼 있어요. 갈 때 추천장을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딴 교회도 못 가. 그래서 교회를 추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얘기는 교회에서 쫓아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육신은 멸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쫓아낸 것뿐만 아니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 인간이 병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끔찍한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한 이유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영혼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그냥 두면 계속 죄를 짓다가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멸망당하니까, 교회를 내보내면 밖에 나가서 내가 왜 쫓겨났지? 나 잘못했네?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줬다. 근데 왜 몸도 아프게 했느냐? 쫓겨나면은 회개할 수 있지만 회개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쥐들이 뭔데 나를 쫓아내? 나만 잘못해? 저는 잘못 안 해? 저는 잘해? 이래가지고 오히려 반발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몸이 아프면, 사람은 몸이 아프면 대개의 경우는 회개합니다. 몸이 많이 아프면, 몸이 건강하고 그럴 때 죄 짓고 앉아 있는 거지, 몸이 아프면 나 왜 이렇게 아프지? 나 뭘 잘못했지? 아,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몸도 아프게 한 거예요. 교회 밖으로 추방시키고, 그리고 몸도 아프게 했다. 그 이유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구원받으라고.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교회에서 쫓겨나더라도 그 사람이 몸이 아프더라도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그 말이야. 이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쫓아내고, 육신도 멸망을 당하더라도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교회가 왜 싸우게 됐느냐? 자랑하느라고 싸우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예수파야. 우상제물 좀 먹으면 어때? 어떻게 먹어? 이게 다 자랑하느라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났다 그거예요. 자랑하다 보니까 다투게 되고 소송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
절대 좋지 않다.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하고 예수님도 겸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겸손한 게 맞다.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누룩은 밀가루 반죽할 때 조금 집어넣는 이스트예요. 그걸 집어넣으면 밀가루가 부풀어 올라서 빵이 맛있게 돼요. 맛있게 되는데 누룩이 없으면 빵이 딱딱해지죠. 그래가지고 적은 누룩은 적지만 밀가루 전체에 영향력을 미친다. 퍼진다. 그러니까 자랑하다 보면은 그게 쌈이 나고 망가지는 거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다. 다 같이 나는 누룩이 없는 자다. 누룩이 없는 너희는 자다.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려면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래요.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아. 누룩이 없는 자인데 누룩을 버리래. 아니 없는데 어떻게 버려? 없는데 어떻게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누룩이 없는 사람인데 누룩이 있구나.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우린 예수님 안에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용서받았죠? 근데 아멘. 내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가 있어? 없어요? 다 용서받았는데 죄가 있어? 없어? 없어? 없는 사람 나 좀 만나봐야 돼. 나도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우리는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 안에 죄가 또 있어. 또 죄를 짓고 있어. 우린 다 용서받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다 용서받았는데 우리 안에 죄성이 또 있다 그 말이에요. 미워하고 판단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누룩이 없는 자예요. 다 용서를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안에 묵은 누룩이 우리 안에 죄성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다 죄성이 있어요. 근데 그 죄성을 묵은 누룩을 내버리래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누룩 없는 자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묵은 누룩을 우리에게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묵은 누룩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아멘. 우리가 명절을 지켜야 되는데 명절은 떡 먹는 거예요. 잔치하는 건데 명절을 지킬 때 묵은 누룩으로 하면 안 된다. 버려야 된다.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도 하지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하고 진실한 떡. 순전하고 진실한 떡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명절을 지키는데 누룩을 버리라고, 누룩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절이라고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명절을 지키는데 누룩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명절은 이스라엘에는 3가지 명절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이스라엘의 명절이에요. 첫 번째 명절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6월 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Passover,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넘어갔는데 예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명령하셨어요. 어린 양을 죽여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 인방과 그리고 문 설주에다가 발라라. 그 말씀을 믿고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집, 그 집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천사가 패스오버 넘어갔어요. 그 집안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피를 바르지 않은 집, 그 집안에는 첫 번째 자식, 첫 번째 장남이 죽고 첫 번째 짐승 새끼가 죽었어요. 첫 번째만 다 죽인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 죽이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만 대표로 죽이셨어요. 피를 바른 집만 살았어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죽은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이 명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명절을 지키려는 거예요. 두 번째 명절은 오순절이에요.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이 지난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나서 50일 뒤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받아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없이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50일이 지난 그 다음 날, 그 50일 날, 50일째 오순절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 충만해야 말씀을 읽게 되고, 성령 충만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과 성령 없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수장절은 이게 추수해서 저장한다 그 말이에요. 추수해서 저장, 영어로 gathering, 모아가지고 창고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짓는데 씨를 뿌리지 않고 김을 매지 않고 잡초를 뽑아주지 아니하고 비료를 주지 아니하고 돌보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어요. 열심히 농사 지은 걸 가지고 거두는 거예요. 거두고 그걸 가지고 창고에 집어넣어 가지고 겨울 내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일한 공력 따라 하늘의 상급 받고 면류관 받고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한 것이 없으면 상급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수장절을 지킬 때에 일주일 동안 자기네 집을 거기다가 두고 집 앞에다가 풀로 집을 지어요. 그래서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 그래요. 풀로다가 집을 짓고 풀집에서 일주일 동안 자요. 일주일 동안 자고 농사 지은 것들을 다 이렇게 추수해서 갖고 오고 일주일 지나면 풀집을 불로 태워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풀집에 잠깐 살다가 우리 집에 가서 산다. 그 뜻은 우리 집도 영원한 집이 아니고 나는 잠깐 여기 살다가 언젠간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들은 구원받았고 말씀 받아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하늘의 상급 바라보고 사는데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도 예수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 충만을 구하여 신앙생활 똑바로 잘하다가 하늘의 상급을 늘 기억하며 살다가 하늘의 상급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를 하기 위해서 명절을 지켜라. 이 세 가지를 지키라는 말은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3.1절은 3.1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6.25는 6.25 전쟁을 기억하는 거예요. 8.15는 8.15의 광복을 기억하는 거예요. 명절을 지킨다는 말은 기억해라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너희는 누룩을 없애라. 누룩을 없애라고 말씀하시는데 누룩은 구체적으로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룩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이에요. 외식. 어떤 2세가 저한테 물어봐요.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죄입니까? 그래가지고 그 외식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는 죄가 아닌데 이 외식이라는 말은 이게 outside dining 하는 게 아니고 이 외식은 히포크릿. 내가 죄를 짓고도 안 지은 척.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도 말씀대로 산 척. 그게 바로 외식이에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러면 그거를 죄를 회개하고 솔직해야 되는데 그들은 말씀대로 사는 척, 죄를 안 짓는 척 그렇게 외식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거하고 많이 싸우셨어요. 진실해야 된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진실한 거예요. 거짓으로 자기들은 다 아는 척하고 딴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누룩이라고.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말씀대로 산 척하고 회개하지 안 하고, 이게 다 외식하는 거예요. 그 누룩이 위험한 것이고, 두 번째 누룩은 사두개인의 누룩이에요. 이것은 일종은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사두개인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대요. 부활이 없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돈 많이 벌고 권력도 갖고 잘 살다가 잘 사는 게 세상의 목표야.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거야. 무슨 부활이 어딨냐, 심판이 어딨냐,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권력을 잡고 돈을 받고 돈을 벌고 이 땅에 다 실세들이었어요.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가장 으뜸되는 사람은 헤롯 같은 사람이에요. 헤롯은 왕이 되기 위해서 별짓 다 하고, 왕이 된 다음에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 동네 어린애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신앙도 없는 사람이 자기 왕권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정권을 위해서는 성전도 짓고 사람도 죽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쳤어요. 지 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 권력을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두개인의 누룩이에요. 우리 안에 묵은 누룩,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권력을 사랑하는 마음, 외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룩들을 버려야 바르게 명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명절을 지켰어요. 명절을 지켰는데 누룩을 가지고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잘못돼서 결국은 이스라엘도 유다도 다 멸망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8절에 우리가 명절을 지켜야 하는데 누룩을 빼버려야 된다. 묵은 누룩,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들을 다 없애버리고 누룩 없이 순전하고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고 우리 안에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오늘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음행하는 자를 쫓아내라, 교회 내에서 쫓아내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고 말을 했지만, 이 말은 세상에서 음행하는 사람,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사람, 탐심이 있는 사람, 십계명에 탐심 갖지 말라고 그랬죠. 남의 아내, 남의 종, 남의 소유를 탐하지 말아라. 탐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속여 뺏는 사람은 사기치는 사람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또 하나님이라 그러고 만든 물건에 절하고 있는 것, 그런 사람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다. 우리 직장 동료 가운데는 음행하는 사람, 우리 친구 가운데는 탐욕이 많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다 있어요. 우린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귀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사귀어야 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창녀들의 친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리의 친구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 세리는 세금을 강제로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자기가 먹는 사람이에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창녀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도 교제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세상에 있는 사람을 무조건 사귀지 말라 하는 말은 아니다. 만일 네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음행하고 탐심도 있고 거짓말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를 하지만
그들을 닮아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제하면서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11절에 보니까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근데 만약에 어떤 형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음행을 하거나 음란한 행동을 계속하거나 심하게 욕심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을 한다는 말은 위임권위에 대해서 대드는 거예요. 위임권위에 대해서 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계속 술 취하고 있거나 사기쳐가지고 남의 거를 뺏어오거나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아라. 사귀지 말아라. 그런 사람하고는 밥도 먹지 말아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왕따 시켜라 그 말이에요. 왜 왕따 시켜야 되느냐? 그 사람은 계속 사귀고 밥을 같이 먹으면 자기가 잘못하는 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계속 죄를 짓다가 믿음을 떠나가면, 하나님을 떠나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딱 끊어가지고 그 사람이 정신 차리게끔, 왜 아무도 나하고 얘기 안 하지? 왜 아무도 나하고 밥을 안 먹지? 이것들 왜 이래 진짜? 아무도 안 먹네? 아무도 안 놀아주네? 아, 내가 죄를 져서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끔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끊어가지고 그렇게 구원받도록 안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죄를 많이 짓죠. 그 중에 이제 죄를 좀 덜 짓는 사람도 있겠지만, 밖에 있는 사람을 너희들이 판단하는 거, 그거는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은 뭐 판단하든 말든 나는 안 한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판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판단해라.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지옥 간다 그 말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아라. 왜? 내쫓아야 그 사람이 쫓겨난 다음에 회개하고 신앙으로 돌아와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서 계속 그런 짓을 하면 다른 사람도 따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들어와서 파킹장에서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바람을 피고 잘못된 일들을 하고 마약을 하고 마리화나를 피고 도박을 하고 잘못 가고 있는데, 그런 거를 그냥 공공연히 하고 앉아 있는데 그걸 교회에서 그냥 다 보고 앉아 있으면 이게 누룩이 퍼져나가듯이 다 퍼져나간다. 그런 사람은 밖으로 쫓아내라. 쫓아내야 죄를 떠나서 거룩해진다. 그 사람도 거룩해야 되고 교회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징계를 해야 된다. 그냥 두면 안 된다. 교회가 망가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하고 사는 사람을 그냥 두냐?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남들도 그거 보고 배운다. 뭐 저렇게도 하네? 그럼 나도 그럼 그렇게 하지 뭐. 그러면 교회가 망가지고, 그렇게 망가지다가 교회가 이스라엘에서 문을 닫게 되고 없어지고, 이태리도 없어지고 유럽도 없어지고 오늘날 미국 교회도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되는데도 그냥 두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거룩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짠맛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세상은 썩어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부패되어 있고 썩었는데 소금마저 썩어버리면 어떻게 세상이 짜지겠느냐? 세상이 어떻게 정상이 되겠느냐? 점점 썩어가는데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이 밟는다. 교회가 짠맛을 잃어버리면, 거룩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이 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밟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세상이 암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깜깜한 세상에 너희가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못한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다 보여요. 높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교회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못한다. 15절 말씀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등불을 켠 다음에 말 아래, 말은 이게 쌀 재는 대박이 있고 말이 있거든요. 그 밑에 두지 않는다. 램프 스탠드 위에다가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보지 않느냐, 비치지 않느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이 거룩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변 영혼들이 우리의 빛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사람 믿더니 변했네. 저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됐네. 그러니까 그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해요. 정말 교회는 다르네. 믿는 사람은 다르네. 그래,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정말 엉망이 되면 교회가 뭘 저래. 맨날 싸우고 교회 신문 나고 정말 창피하고 누가 와서 구원을 받겠어요? 빛을 잃어버리면 암흑된 세상에 정말 소망이 없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명절을 지키라는 말은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구원을 기억하는 사람은 죄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6월절 다음에는 오순절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뭘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니까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없는 성령 충만은 없어요. 그거는 이단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또 말씀만 가지면 그 사람이 바리새인 돼가지고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수장절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언젠가는 상급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상급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헌신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판을 기억하는데 죄 짓고 앉아 있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고, 상급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버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거할 게 있어요. 우리는 외식하는 거 버려야 돼요.
내가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세상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으로는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없애야 할 습관, 사람이 다 자기가 알아요. 나에게는 뭐가 없어져야 하는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누룩을 빼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착하다는 말은 선하다 그 말이에요. 선한 분은 하나님만 선한 거예요. 말씀에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착한 행실이고, 좀 복잡하게 생각되어지면은 이것을 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면 하시고 이걸 해서 영광이 안 되면 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도 좋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도 좋은 것이고, 우리는 신앙생활은 선택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엄마하고 사는 아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그러지 않죠. 점점 망가지다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바람 피다가 까불다가 점점 망가지다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거룩해야 돼요.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면 누가 구원받으러 오겠어요? 신문에 나고 욕이나 먹고 앉아있는데,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 내가 엉망으로 사는데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겠어요? 주변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음을 깨닫고 상급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버릴 것들은 버리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착한 행실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고 돌아온 영혼들이 제자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